귀한 시간에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광주동 지방 우리 목회자들이 교육자 회의를 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회의로 모여서 그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지방 감리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감리사님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는 매년 연초가 되면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신대요.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똑같이 매년마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증거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죠? 또 죄인들이 서 있는 길에 서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늘 교만한 자들이 머물러 있는, 오만한 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편 또 1편 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 우리가 이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이 나에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을 날마다 붙드셔서 내가 그 말씀 안에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감리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한다는 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마다 똑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권면하는구나. 이런 제가 말씀의 은혜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새가 있는데 혹시 무슨 새인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온 새 중에?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 제일 하나님께 먼저 쓰임받은 새가 비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까마귀예요, 까마귀. 이제 어떤 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은 까마귀는 노아의 방주에서 나갔다가 다시 안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원어의 이렇게 풀어놓은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하였더라. 노아가 이제 홍수가 1년 넘게 홍수가 이제 물이 잠겨 있었잖아요. 홍수가 져서 세상이 다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이제 마르게 하시는 그때에 까마귀를 먼저 풀어넣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하였더라. 근데 이 왕래하였더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떠돌아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물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는요, 비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새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까마귀를 좀 불길한 새로 생각을 하지만 삼국시대에는 그 삼조고라 해가지고 까마귀는 태양을 상징하는 새였어요. 반포지효라는 한자 성어 있잖아요. 그 한자 성어가 까마귀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까마귀가 자기가 나이가 많은 부모를 먹여서 이렇게 공양을 한다. 그래서 반포지효. 열왕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을 위기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는 데 쓰임 받았던 새가 무슨 새예요? 그렇죠, 까마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까마귀가 하나님의 도구로도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보잘것없고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좀 연약해 보이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임 받을 때 살리는 도구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 일어나,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함께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요단강도 정말 멋있게 건넜고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승리를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이야기가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성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는 성읍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분할받은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황폐한 작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황폐한 작은 산.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보면 황폐한 작은 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작고 규모가 이렇게 좀 영세했던 그런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에 아이성 전체 주민이 12,000명,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 3,000에서 3,500명 정도 됐던 성이니까 아주 큰 성읍은 아니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장정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됐냐면 장정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는 군대의 숫자는 3,000에서 4,000.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숫자로 보면은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그렇게 그냥 피 흘림 없이 하나님 그렇게 거두게 하셨으니까, 승리를 거두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는 싸움일 줄 알았고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승리를 장담하고 3,000명을 올려보냅니다. 근데 3,000명이 올라갔다가 다 도망쳐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36명이 전사를 해요. 싸움하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물같이 녹아질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는 자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요, 숫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능력을 키우고 어떤 재능과 지식을 키우는 거 중요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거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그거 사용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앞선 것은 뭐냐면, 그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사수하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계속해서 싸움을 하죠. 거기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감으로 따지면요, 막 하늘이 솟아날 정도로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겠어요. 그냥 여리고성 하루에 6바퀴,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7번째 그냥 7바퀴 돌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함성을 외치고 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차지하고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만끽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똑바로 여호수아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쭉 뒤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갈미의 자손이었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들,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것은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지 말란 건 취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 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챙겼냐면 시날산의 좋은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를 가져다가 자기의 텐트 밑에다가 숨겨둡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으로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제 나아가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냥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면 취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실패한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한 3일 전에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한 2주 전부터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집사람이 병원을 가보라 그랬는데 그냥 괜찮아 하고 참다가 제가 어제 3일 전에 디스크가 이제 파열됐어요. 그래가지고 심하게 파열돼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이제 MRI 검사에 디스크가 이렇게 파열돼가지고 지금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좀 통증이 심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고생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치료 받는 중에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좀 기도가 좀 필요한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이렇게 몸이 약할 때, 사인이 올 때, 그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 다리가 아프신 분들, 그냥 또 연약하신 분들, 이제 그 힘들고 아픈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이 또 올 한 해 또 힘들고 아프신 분들 그 마음에 같이 공감하고 또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또 주신, 또 스스로 내 자신을 또 회개하고 돌아보는 기회로 하나님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몸이 아플 때는 꼭 증상이 있잖아요. 그 미리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꼭 뭐가 터지고 뭐가 문제가 생겨야 그때 가서 이제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결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에 차지하는 그 무게감, 비중,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될까? 오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 그 아간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열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입히고 어떻게든지 내가 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고 해야 되겠다. 그 열정으로 그 숨겨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거를 가지고 숨겨와야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 가지고 정말 그 노력해서 가져왔지 않았겠어요? 그거는 자신을 위한 열정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가족을 위한 열정이기도 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향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간은 더 무게감을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벼운 말씀은 없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벼운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큐티 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우리가 온 교회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매일매일 삶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 또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면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들, 그것들 중에서 하나도 우리가 가벼운 것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은요,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무게감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1차 포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차 귀환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3년 가뭄으로 바싹 말라버린 그 아합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일보다 더 귀하게 먼저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12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 돌아가서 얼마나 그 땅이 황폐해져 있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라. 성전을 회복해라. 엘리야 시대 3년 동안 가물었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거는 물이죠. 물 문제. 식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으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각 사람에게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또 믿음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두고 말씀의 무게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게 내 삶에서 가볍게 작게 보여질 수 있어요.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여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이제 포로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자꾸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마라. 그 일을 누가 하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내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게 하셨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초라한 게 아니에요.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 하찮은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까마귀 한 마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까마귀 한 마리도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의 무게감을 내 삶에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눈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손에 잡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참 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이요, 때로는 하찮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집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일도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허드렛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자 목사님인데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집에 가서 설거지하는 일부터 열심히 해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집에 가가지고 아내인데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거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뒤치다거리는 하는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기쁨으로 너희 설거지 감당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맡겨주신 우리 공동체 안에 사소하게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어쩌면요, 하나님이 그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장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마음 쓰고 있는 사명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를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인간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향한 계명이에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가지셨던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지금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사렛에, 예수님이 이제 어릴 적 자랐던 그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말씀이, 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부모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였다는 말씀을요, 그 어법으로 보면은 현재 중간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스로 계속해서 순종하셨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순종할 때, 부모님께 순종할 때 지속적인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나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듣고, 이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신의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작은 일이라도, 작은 부르심이라도, 말씀 한 절, 작은 한 절이라도 존귀하게 붙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양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셔요. 그럼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원하신다. 하나님 큰 공동체, 멋있게 잘 세워진 공동체,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나, 아가는요 멸절당했어요. 그 죄 때문에. 그거 하나 숨겼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그 진노받을 죄입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심판받을 죄입니까? 그건 억대의 돈도 아니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서 거기는 더 많은 수많은 죄와 우상들이 가득한 땅인데, 이 믿음의 강도, 믿음의 순도, 이 거룩함의 순도를 높이지 않으면 거기 가서는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고 그 아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땐 작은 죄, 그거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죄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느냐 못 서느냐에 대한 엄청나게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그 중대한 시점에 일어났던 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19년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달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거룩함을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세속적인 거, 우리 가정 안에 세속적인 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걸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다시 일어나서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는 다시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하나님은 온전하신, 그렇게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하나님 거룩하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게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말, 그리고 구별된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구별돼야 돼요. 축복하는 말, 사랑이 담기는 말, 존중하는 말, 배려하는 말, 겸손의 말, 믿음의 말, 정직한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우리가 말이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보는 것이 구별돼야 됩니다. 마음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이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꿈이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행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구별돼야 돼요.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이 머물러야 할 말과 행동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복 있는 사람이 내가 되고 싶으면 내가 품어야 될 말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하나님을 복종케 하는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오늘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예요. 지난주에 제가 청소년 반 사경에 맡으면서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게 있냐?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엄마 아빠 좀 말만 하면 짜증내고 엄마 아빠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진리를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엄마 아빠에게 내가 전에는 그냥 쉽게 내가 내 분노와 내 감정과 그저 내 주장을 얘기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엄마 아빠를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내가 도와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용서, 아직 내 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쓴뿌리,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과 게으름, 시기와 질투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모든 그 연약함들이요,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됩니까?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이 사단에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에 빼앗겼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다시 한번 그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이제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리라. 오늘 말씀으로 일어서고 죄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